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을 지으시고 망망대해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담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든든하며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신 주님 손잡고 부지런히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1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달력 한 장을 넘겼는데 11월이 왔습니다. 10달 동안 계속 높아지던 그 하늘에 그 싸늘함이 지금 차곡차곡 채워지더니 아주 많이 찼습니다. 이제는 따뜻함이 좋습니다. 바람도, 그리고 햇살도, 그리고 물도요. 따뜻함을 찾는 계절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입니다. 열심을 품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달구어 주신 따끈따끈한 그 마음으로 이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마음이 식어서 싸늘해지지 않도록 마음에 늘 감사, 감동, 설렘, 소망, 믿음, 은혜, 이걸 막 담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따끈따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따뜻함이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이 따뜻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실 적에 따뜻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온도가 있단 말이에요. 섭씨 36도에서 37도 정도, 이걸 적정 온도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이 온도에서 점점 낮아지면 사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도도 아니고 최원 0.5도 정도가 내려가면 우리 면역력의 35% 정도가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병이 잦아들어요. 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것은요, 이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질수록 사람이 빨리 늙는다는 거예요. 건강관리는 체온관리예요. 믿음관리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무수한 말들을 듣습니다. 그중에 마음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를 좀 들어보면 마음 먹는 대로 된다 말이 있지요. 이건요, 마음이 그만큼 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마음은요, 어쩜 망망대해보다도 더 큰 그런 공간이에요. 창고와 같아요. 그래서
온갖 비밀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식어지면 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오작동이 되어져요. 탈이 생겨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잘 하다가도 안 해. 외면을 해. 그리고 가시가 돋쳐. 이거 마음이 식은 거거든요. 우리는 살면서요, 늘 주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품어라. 마음이 식지 않도록 해라. 성령으로 달궈진 따끈따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면 그냥 좋습니다. 그냥 뭐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냥 복돼요. 안전하고 든든하고 말입니다. 사실 주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누가 있겠어요? 또 우리 주님만큼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유의 주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수고합니다. 수고. 막 손이 힘들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고 내 손끝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손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인의 손에 들렸어요. 주인의 손에. 볼까요? 인생살이 세상살이 뭐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나 주인의 눈 밖에 닿으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직장 가고 뭐 사업장 가고 일할 때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냥 화도 나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눈에 들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속은 알지라도 겉으로라도 막 주인 눈에 들어보려고 시킨 대로 막 회복하잖아요. 우리들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유의 주. 여러분과 저의 주인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하나님의 눈에 그냥 쏙 들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또 여러분을 보니까 그 마음 가지고 다 오신 거 여기에요. 그 마음 아니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말씀 따라서 내가 이기면서 뭔가를 이뤄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 이 욕심 가지고 왔잖아요. 이 선한 욕심 가지고.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귀가 쫑긋 세워져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움직여요. 복은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복을 느끼시겠습니다만 저도 복을 느낀 것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은 좋아해요. 근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또 아니에요. 복을 받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예요.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정말 복되게 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누가 주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겠어요? 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주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이 내게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냐는 게 도대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믿고 안 믿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복의 근원이세요. 믿으면 복 있는 것이죠. 믿으면. 안 믿으면 손해인 것이고.
뭐 사람이 누가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계셔. 믿고 사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만복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잔치하면서 뭘 잡았느냐, 이게 아무 상관없는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미 복을 쥐고 복을 갖고 나왔으니까, 이 땅에 나올 때. 그럼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 아신다 그랬거든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고는 느닷없이 예수를 믿게 하셨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다 사해 주시고 의인의 자식이라고 인정을 하시고, 네 의인이다, 이제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을 싹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내가 태어나서 내 발로 가서 저기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가지고 호적 내가 안 올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해주셨어요. 내가 훗날 보니까 아버지가 다 올려놨고 어머니가 다 올려놨더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이 기록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더 복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내 몫이에요. 예. 여러분, 복되게 열심히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내 몫은 내가 찾아서 잘해야 되지요. 내 몫도 못 찾아가, 이건 안 될 일인 것입니다. 돈보다 크고 많은 것이 복이에요. 명예나 권세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어느 날 말입니다, 제가 딱 눈을 떠보니까 저보다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야, 빚 없이 살면 좋겠다. 빚 없이 살면 참 좋겠다. 저 그 말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해요, 늘.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나 복 있는 사람이니까. 명예나 권세? 요즘에 대통령 대복 있다고 막 앞다퉈서 나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그분들만 못할 것 같아. 근데 인물은 내가 나은 것 같아. 예. 부족해요. 명예, 권세? 밖에 나가면 내 눈을 막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 모든 그 위에 있는 복, 그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때가 돼서 필요하다면 뭐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늘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까?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튼실해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사이, 관계, 고리, 이것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비뚤어지면 삶이 비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사람이지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초월이야, 초월. 요즘에 뭐 가상의 세계 어쩌고 합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높고 크고 위대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강조하면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더 무섭고 크다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이 약해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선하다면 최고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이 보이는 손 이거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힘 이거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늘 예를 쓰세요. 그러면요, 인간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도 가질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인생이 정말 재미없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고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해놓지 않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까? 아이고, 참 힘든데. 오늘 또 예배 가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사는 건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 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사람이니까 하다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또 얼른 또 정신 차리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막 얽매여 가지고 그냥 억압을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오늘 1절만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 죄, 오만, 이 세 가지 등장하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란 말이고. 이걸 안 하면 돼.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누구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요. 악인은요,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지 맛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이를 악인이라 그랬고,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사는 사람. 솔직히 우리도 살면서 욕심 많은 사람, 욕심쟁이는요, 그리 달가운 사람이 아니죠. 그냥 딱 그럴 때는 욕심을 그냥 목구멍까지 차가지고는 그냥 하면서 막 미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오만한 자, 사람 막 없인 여겨. 자기만 잘났다는 것이죠. 사람 쉽게 얘기해버리고. 이런 자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 가까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멀어. 근데 문제는 살면서 보니까 멀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볼 때가 있어. 더 윤택하고 옷도 더 잘 입고. 그래서 가끔 입으로는 또 하나도 들먹거려 또. 마음에는 없단 말이죠. 이들의 공통점은요, 입술에 하나님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은 사실 꽝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하면서 어느 날 부러운 마음이 들어. 저는 분명히 악인인데 예수 다 믿고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봤는데 나보다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그냥 옷도 그냥 그렇고 그냥 부러운 마음이 생겨. 그 순간에 나에게는 막 짜증이 나. 그냥 도대체 난 뭐냐고 이게. 에이, 교회 가야 돼 말해야 돼 이거 그냥. 예수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냥 얼마나 부러워 죽겠어 그냥. 우리는 뭐야 이거. 짜증을 내고 기죽고 막 갈등하고 그러다가 뭐합니까? 자빠지는 거죠. 뭐 다음은 자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낭비하는 거. 인생 낭비, 시간 낭비, 힘 낭비, 다 낭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겉모습, 겉물, 겉말, 이건요 다 잠깐이에요. 가을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름다운 단풍? 며칠 갑니까? 화모 11홍. 여러분, 꽃 아니에요. 겉은요 다 금방. 마음에 없는, 입술에만 붙은 하나님 아무 소용없어요. 잠언 24장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리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있는 자들이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은요 폭력, 남을 해치는 말, 상처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살잖아요. 시편 37편에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살이, 세상 것은 말입니다, 다 잠깐이에요. 잠깐. 아니, 달력 한 장을 넘기고 나니까 11일이 등장을 하더라니까. 11일.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어떤 일과 관계돼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연말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잠깐이에요.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거예요. 늘 간단한 관계. 하나님은요 내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되고 보니까 말입니다, 자식한테 무엇이 필요할까가 보여. 눈에 보여. 그냥 자식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가 보고 아빠가 딱 보니까 쟤한테 이것이 필요하겠는데, 저것이 필요하겠는데, 이것이 있어야겠는데, 저것이 있어야겠는데, 다 그냥 보여.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뭡니까? 보이지만 우리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다 부족하니까 못해줘. 이게 이제 안 달라는 부모들의 아름다운 마음들 아닙니까? 그럼 허물만큼 부족한 나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그냥 쉴 수 없이 지으시고 쉴 수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자식된 나의 필요 무엇이 안 보이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다 보이시죠. 돈, 명예, 권세 다 보여. 누구보다 잘 보시고 잘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나한테 와서 구해. 좀 찾아봐. 좀 두들겨봐. 저 겉돌지 말고 좀 와서 물어봐. 계속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 소원은 자식된 우리가 복되게 든든하게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고 손꼽아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지고는 자식 새끼들만 말 안 듣는다고 나타냈잖아요. 이게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좋은 사이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잖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면요 반드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덜컥 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재능 가지고 부지런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때 내 필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물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행히서 성령께서도 간섭하셔서 또 기억나기도 하십니다만은 나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귀담아서 중하게 잘 들어야 돼요. 건성건성 듣고 그냥 이거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들은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은혜 있어야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요. 이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담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복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눈 뜰 때나 눈 감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하고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 같이 가는 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발의 등, 길의 빛,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 인도에 가나, 인도. 나를 인도해 가. 밝게. 여러분, 천지와 만물은요 다 변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한 빛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른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거거든요. 그래 복될 수밖에 없지요. 안전하고 든든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모든 일에 형통이다. 그리고 나만 이렇게 형통하게 복 있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오늘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랬어요. 열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열매. 여러분, 가을 하면은 또 다른 멋이 있는데 열매잖아요. 여러분, 가을의 열매를 보면서요, 저는 새삼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열매구나. 첫째는요, 자기 존재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사과 열매가 이 나무는 사과나무요, 이것을 확실히 보여줘요. 사실 우리가 쌀밥을 먹지만은 쌀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쌀나무다고 가르쳐주잖아요. 사실 우리 밖에 나가서 다 이파리 떨어지고 나무만 있을 때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나면은. 그런데 사과가 딱 열리므로 아, 이건 사과나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확실히 밝혀. 나는 배나무요. 이렇게. 두 번째는요, 주인의 기쁨이요. 농사일요, 참 힘든 겁니다. 그냥 도시에 살면서 그냥 끄떡하면 나 시골 가서 농사나 져야지. 해봐라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보고 활짝 웃어요. 주인에게 기쁨을 줘.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밥상머리 디저트 테이블에서 기쁨을 줘. 이거 정말 맛있다. 야, 이게 왜 이렇게 달고 맛있어? 이게 열매예요.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드러내며 살아요.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사랑. 확실히 드러내. 두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가. 이야, 참 좋아.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이런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저분 교회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럼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열매. 선한 영 행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이제 이 받은 복을 점점 더 복되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그것이 이제는 내 몫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도록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씩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도 소중히 잘 듣고 한 걸음 또 따라가고 한 걸음 또 따라가고.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 한 걸음이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이. 이 한 걸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더 많은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참 유익하게 하는 덕스럽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입니다. 더 잘해서 더 복되게 더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에게 성령이 간섭해 주시고 오늘 말씀 잘 가슴에 새겨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대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